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러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생 동안 딱 한 작품 가지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PPT요. 6번. 예. 책 이름이거든요. 뭘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누가 썼죠? 마가렛 미첼. 이분은 이 책 한 권 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감격시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목이 있는데요.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최영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 곡 하나 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죠. 그런데 설교에서도 평생 한 설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에서 1927년부터 57년까지 30년간 목회하신 클라렌스 에드워드 맥카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30년 이상 매년 10월 둘째 주일이 되면은 똑같은 성경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맥카튼이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의 아치 스트리트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1915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매년마다 10월 둘째 주일이 되면은 똑같은 성경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1945년에는 30번째를 맞이해서 설교집이 출판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얼마나 명설교인지 그날이 되면은 그 설교를 들으려고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백 명이 이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 설교를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하면 감동이 식어질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물론 저는 그분의 설교문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정말 한 번은 어떻게든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40년을 해도 전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설교를 한 편쯤
남기고 싶습니다. 이 맥카트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뒤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늦가을이 돼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저분이거든요. 한국신학대학교 교수신데 감리교 신학대원에 오셔서 실천신학을 강의하셨는데 그분 이름이 박근원 교수님입니다. 그분에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1993년부터 설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같은 제목으로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설교의 메시지에 무엇이 있기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이 설교를 듣길 원했을까요? 오늘 저녁 저도 이 불변의 메시지에 대해서 부모님 선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부모님 선교회 어르신들은 몇 번쯤 될까요? 5번째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5번째 같은 설교 들으시는 겁니다. 읽은 말씀 중에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9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다 함께 읽습니다. 영혼을 빼앗고 건너가시네. 이 말은 겨울전에 그냥 올 수 있으면 적당히 오라 이 말이 아니라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요청을 다시 21절에 가서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편안한 마음 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요즘 수명이 길어졌다 할지라도 100년 안팎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살 넘으신 분들이 몇 명쯤 될까요? 좀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현재 3,159명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생애도 어린 시절부터 청장년, 노년, 인생의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개 인생의 종말을 성경에서는 겨울 인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모든 삼라만상의 활동을 중지하고 나무는 낙엽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낙엽을 질 때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더욱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떨어져가는 현상을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엽이 떨어질 때 찬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잎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흔히 가을이 오면은 잎이 저절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영광, 성공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잎들, 떨어져야 할 꽃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 모습은 추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이 있죠. 그 마지막 잎새 하나 남은 거 보면 어떻던가요? 아주 보기 좋습니까?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가 있게 찾아오지만 인생의 겨울은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겨울 인생이 먼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자기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맞이한 대표적인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 같습니다. 그는 로마의 옥중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아름답게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사랑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애정을 듬뿍 담아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 옥중에서 자기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겨울을 맞이하는 육체적인 추위도 함께 느끼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디모데에게 빨리 로마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로마로 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가 외롭기도 하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고독한 심정에 함께 있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요, 사랑하는 제자요, 또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하늘이 맺어준 깊은 우정을 마지막까지 함께 있으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로마로 불렀을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은 지중해를 항해하기 힘드니까 겨울 전에 오라. 만약에 이 겨울에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사형 언도가 언제 집행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음에 임박할 것을 예감하고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생을 아름답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것은 마지막 천국에 가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정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정,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만나야 할 사람, 직장에서 만나야 할 사람, 옛날 우정을 생각하면서 만나야 할 사람, 조석으로 가족에서 만나야 할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우리 세계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만났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LA에서 사시든 한국에서 사시든 어디서 사시든 간에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열심히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후에는 몇 사람 남지를 않았습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바울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옥중 생활이 길어지면서 바울과 함께 있기가 어려우니까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생을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각각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볼 기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누가는 일생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 천국에서 또 만나야 할 기쁨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누가는 그야말로 지성인입니다. 문학자요,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병원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소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돈벌이와 의사생활을 청산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면서 이 지중해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에서 바울이 병들세라 치료하고 감기들세라 돌봐주고 그가 고달파 피곤해 지치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의사로서 곁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문학적인 지성과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당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위로하며 치유하는 방법, 신비한 비밀을 의사의 시간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도들과 행했던 많은 행적들을 그의 문학적인 재능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사도 바울을 돕기로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령한 영감을 주어서 역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의 생을 남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볼 때 사도 바울도 위대했지만 누가요? 그대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전도 사역을 잘하고 이렇게 장하게 천국에 오는구나, 만나보자, 내 그대의 얼굴을 그리워하더라.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누가 땅에서는 결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를 어떻게 맞이했겠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로서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런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가 살아도 스승 곁에서 살으리라, 죽어도 우리 스승 곁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천국에서 스승을 만나리라,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는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눈을 감아도 디모데를 잊을 수가 없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누가가 바울의 눈물을 먹고 곁을 따르고 있습니다. 밥 먹고는 몸은 따르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눈물을 먹을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먹었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의 눈물을 먹었기 때문에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흐르셨던 그 눈물이 이 종의 가슴 속에서 적셔져서 마셨기 때문에 자나깨나 주님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니까 하던 그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적셔서 그것을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자나깨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해친 사람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와 몹시 섭섭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마가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도중 하차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을 가진 부자입니다.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마가가 산설고 물서는 타향 땅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 들고 가기에는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후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전도 여행에 동행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절합니다. 너는 한번
내 마음에 이미 떠났다. 같이 갈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의 멘토요, 바울 되게 한 위대한 인간적 선배인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노년에 천국에 가서 만나야 할 마가가 생각이 나니까 이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다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순교 직전이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것도 아닐 테고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유익하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섭섭한 것을 풀고 화해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맺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잘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한이 맺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섭섭한 마음을 풀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시어머니와 섭섭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가 계신가요? 빨리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와 섭섭한 시어머니가 있으신가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 이대로는 만날 수 없다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바울에게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이렇게 사과할 것 같습니다. 마가, 내가 전에 너무 심했지? 내가 원래 성격이 고다서 그래. 용서해요. 그랬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한이 맺히거나 원한을 남기거나 마음속에 억울함을 품거나 원망을 품고 인생을 마쳐서는 천국에서 주님 만나기도 힘들고 또 그 형제를 천국에서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풀고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피 흘림,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상처의 응어리가 녹아지고 풀어지고 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악한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원수처럼 처형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할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저쪽에서 원수들이 용서를 필요할 그 시간에 이쪽에서는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으로 원수를 맺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인 이 놀라운 모습을 닮아서 자기를 도로 쳐서 피 흘리게 하는 분들에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회복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겨울 너머의 세계, 이러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저런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내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도 자유를 주어야 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 또 하나의 해방이다. 그는 전 삶을 예수님의 은혜로 풀어갔습니다. 그는 여기서 별세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별세의 깊은 신비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넉 달 전에 1996년 5월 1일 그의 일기에 보면은 그가 40세에 남긴 기도문을 자신의 신앙의
흔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절반에 이른 시점에서 저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지난 40년간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성숙한 믿음과 자신의 은사에 대한 새로운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점차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제 목자와 인도자로 맞아드립니다. 야망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게 하소서. 복수와 응징의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저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믿게 하시고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제 인생과 제 소명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이 소망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역중에서 계속해서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처음에 만났던 동행자들이 배신하고 떠납니다. 돌이켜보니 그들이 떠난 이유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보는 것도 좋아야 하고 말도 좋아야 하고 듣는 것도 좋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50 밑에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남의 허물도 가능한 대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인생인데 남의 허물 얘기하고 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와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어찌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날이 짧기 때문에 이 추운 계절의 체감이 내게 올 때마다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맺힐 것 없이 풀고 자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요? 성경을 말합니다. 당신의 성경을 양의 가죽을 부드럽게 만든 양피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로마 감옥에도 성경은 있었겠지만 낡아서 잘 읽을 수 없으니까 가죽 성경을 꼭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몸에 이상한 징조가 있으니까 자꾸만 뭘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약을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을 때 편히 천당 못 갑니다. 왜 그렇죠? 그 약이 너무나 독해서 눈 감기도 힘든데 건강에도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이 보약이죠.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은 적게 먹고 먹는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교훈하는 책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 존재가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피부가 깨끗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성결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스코틀랜드 보너 목사라는 분이 성경 애창가를 만들었거든요. 성경 애창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에 성경은 나의 빛이 되고 내가 줄일 때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고 고독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성경은 무지한 나에게 학교가 풍파 일어날 때는 성경은 나의 피난처 되었노라. 성경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진리일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 성경을 가져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은 말씀에 해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질 않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곧 서둘러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언제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곧 겨울이 옵니다. 겨울을 안락하게 보내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혹 자연의 계절은 겨울날 준비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인생의 겨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그 겨울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매서운 겨울이 될 것이고 그때는 엄청난 가차없는 추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계절은 겨울 동안 봄을 기다릴 희망도 있지만 인생의 겨울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기다릴 게 없습니다. 이미 겨울이 온 다음에는 봄이 올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가는 바울의 부탁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식구도 데리고 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말씀 듣고 기회 있을 때 봉사하고 기회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준비는 주님의 부르심에 처음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고 있음에도 언제나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용서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빌 사람에게는 마땅히 용서를 빌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부 부모님 선교를 기억해 주옵소서. 어르신들이 모이는 모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에 수속하는 어르신들이 말씀 듣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특별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장은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 외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전파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